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기뻐 찬양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저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생명 주시는 주님 앞에 오직 소망을 두며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놓고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기뻐 찬양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오직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전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오직 주만 찬양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직 저희들의 삶의 승리는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고 따르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영광을 기뻐 찬양합니다. 모든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친히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밤이나 낮이나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귀는요, 우리를 쉴 새 없이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집어삼키는 거예요. 마귀는요, 적당한 게 없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마귀의 속임수와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삶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는 생활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주일에만 혹은 예배를 드릴 때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럴 때 가능한 게 아니고요,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취해야 할,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일까?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을 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 마귀를 대적함이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뭐를 이야기하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허리는요, 힘의 근원입니다. 삶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허리가 안 좋으셔서 가끔은 이제 복대라고 하죠. 이제 힘을 받쳐주는 걸 하기도 하시고, 허리가 아프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허리를 아파봤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이른 나이에 허리가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겉은 멀쩡하거든요. 겉은 멀쩡하니까 안 아파본 사람은 이 아픔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아파봐서 알아요. 다리고 땡기고요. 허리가 아픈데 참 희한해요. 다리가 땡겨요. 못 걸어 다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잠깐 숙였다가 이렇게 세우려면 이 어르신들 아이고 꾸고 하는 소리가 정말 저절로 나와요. 안 아파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 허리가 안 좋으면 이 띠를 두릅니다. 복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희한하게요, 힘이 생겨요. 견딜 수가 있어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계속하지 말라고. 이거 계속하면 허리에 근육이 안 붙어서 힘이 안 생겨서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너무 오래는 못하고 수술하고 한 3주 동안인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 때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풍성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맞닥뜨렸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감정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도 아니에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셔야 해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만일 성도가 항상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 읽는 것들이 자꾸 등한시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탄이 틈을 타요. 여러분, 사탄이 틈을 타는 거는 우리의 삶을요, 계속해서 피폐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어려움에만 집착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긴 것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문제가 오면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의 허리띠를 동이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호심경이 뭐냐면요, 일종의 이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 심장이랑 이 가슴, 이 위, 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은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나 전체를 보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올바른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왔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근데 뭐? 이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든지 내가 정직한지 이거는 사탄은 무시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의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의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온 복음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행해 주셨습니다. 내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감정을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행동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거는요,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난 또 실패했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좌절하고 연약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가치 없게 여겨요. 예배는 드려서 뭐하나? 기도는 해서 뭐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맞나?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참소이고 속임입니다. 만일 성도가 이러한 참소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식어만 가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게을러져서요, 심각한 경우는 믿음의 신앙의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이미 다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더욱 이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봤자 할 수 없다, 자꾸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우리가 걸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운전하고 이제 걸어도 조금만 걸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 운동을 한다든지 뭐 어디인지 좀 걸을 일이 생기셨어요. 근데 걷다가 신발 안에 아주 요만한 뭔가 들어갔어요. 그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자꾸 거슬려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 때만 해도 이제 군대가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제 저는 별로 안 좋은 때 간 거죠. 이제 변화되는데 안 좋은 부대로 갔어요. 갔는데 군화를 줬는데 그냥 신발 발에 맞는 걸 이렇게, 군대는 좀 이렇게, 한국 군대는 좀 그렇잖아요. 그냥 픽 던져주고 말아요. 던져줘서 신었는데 웬걸 오른쪽 발 뒤꿈치 부분에 뭔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못 같은 게. 근데 제가 성격이 적극적이라고 했어요? 소극적이라고 그랬어요? 소극적인 사람이라 이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한번 신어봤어요. 근데 뭔가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이게 못이 그 군화 밑창을 이제 뚫고 나와 있던 거예요. 아주 얇은 못이. 근데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이틀 지났나 너무 불편해서 그 조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얘기를 꺼내려고 해도 거수경례도 해야 되고요, 관등성명도 돼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어떻게 해요? 불편하니까 조교한테 갔어요. 충성하고 뭐 관등성명을 딱 대고, 분대장님께 용모 있어 왔습니다 딱 했더니, 뭔데? 신발에 뭐가 있습니다. 그냥 신어 이러는 거예요. 와, 그냥 신으라는데 어떻게 해요? 군대는 명령이잖아요. 명령 이제 받으면 해야 되잖아요. 또 신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식사를 할 때 우유곽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유곽을 버리지 않고 그걸로 어떻게 뒤꿈치를 뭔가 좀 만들어봤어요. 들은 건 있어갖고. 근데 결국은 그게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눈이 나빠서 이제 군대를 이제 그 일반병으로 가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그 공익국무요원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훈련을 4주만 받았는데 마지막 4주차 때 행군을 합니다, 여러분. 행군을 해요. 50km를 행군하거든요. 이제 일반 사병들은 35km, 15km 양일에 나눠서 하는데 저같이 4주 만에 나가는 친구들은 하루 만에 50km를 행군을 해야 돼요. 예, 군화에 뭐가 있었다고요? 못이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그걸 신고 50km를 걸었어요. 마지막쯤 되니까요, 조교들이 친절해져요. 그래서 그 못 있는 신발을, 군화를 신고 가다가 끝내는 발에 이제 그 뒤꿈치 부분에 곪고 상처가 났어요. 제가 그러니 이 신발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준비하는 복음을 늘 준비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말씀과 결부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3가지 평화를 말씀하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누리게 되는 나와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러한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첫 번째 평화고요. 두 번째 평화는 무엇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계속해서 이루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 나는 화평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말씀은 누구한테 접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접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점을 항상 잊으셔서는 안 돼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평화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항상 평안해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도 주고요, 두려움도 주고요, 염려, 혼란, 의심 등의 공격을 합니다. 네, 사탄의 이런 공격을 막을 방법은 우리의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요. 그러나 끝까지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한 분이 믿으신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기다린다는 거 상상이나 가십니까? 우리는 며칠만, 아니 몇 시간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자꾸 전전긍긍하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던 때보다 천천히 응답하셨던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모든 악한 생각에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사탄과 대적하고 싸우려면 사고방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구원은 얻어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얻어졌다고 우리가 삶이 끝났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끝나셨어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니 그 구원은 임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괜히 그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실수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실수하시고 실패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으셨다 할지라도 염려할 게 아니라, 좌절하고 넘어질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내가 이미 구원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의 삶은 다 괜찮다, 이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자로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자, 6번째,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전신갑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신갑주의 첫 번째와 마지막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전신갑주는요, 갑옷이잖아요. 갑옷인데 무기는 뭐 하나예요? 성령의 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진리의 띠를 띄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특정 상황을 공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그 순간순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저처럼 목회자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싸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저 제 뒤에 숨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무기는 저한테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막 방어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전쟁터에서 결단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공격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의 상황마다 필요한 상황을 알게 하시고 필요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거든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말씀을, 그날의 말씀을 언제 받는데요? 아침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면 자,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게 좋겠지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자꾸만 내 마음대로 막 바꿔가는 게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큐티라고 그러죠. quiet time. 조용하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네, 신기하게도요.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듣고 배울 때에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마치 보이는 것 같이 열려져서 영 분별이 가능해지고요.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찌감치 신학을 하면서 일찌감치 사역을 하고 일찌감치 말씀을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가지면서 저도 이 말씀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만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요. 끊임없이 묵상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저에게 많이 접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이제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보게 해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무슨 시험입니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그래서 사탄이 너를 붙잡아줘서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줘봐라 라고 시험을 하죠. 그때 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3번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시험이 올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못 이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못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성경상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때에 이 상황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아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성경을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자꾸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지막 7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이 방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은 맞지요. 구체적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방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날마다 아침에 PT를 가서 운동을 해서 언제 전쟁이 나든지 전쟁에 투입할 준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할 자리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금요 예배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기도도 하시지만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도한다고 하시지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신다고 하시지만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교회로 오셔서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은 이 셀폰이 문제, 핸드폰이. 이 카톡 너무 많이 와. 기도하려고 하면 참 희한해요. 기도하려고 그러고 말씀 보려고 하면 핸드폰이 왜 그렇게 잘 울리나 몰라요. 그러니까 끄셔야 돼. 기도하려고 하면. 그 핸드폰을 꺼놓고 아니면 저 멀리 두시든지 들리지 않는 곳에 두고 기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전신갑주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셋째,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우리는 전신갑주 입고 전쟁터에 탁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참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으로 결부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부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힘든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나는 정말 말씀대로 안 살아가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내게 어려움이 있었으니 내가 지금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것으로 결부가 되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길 수 있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한다니까요. 그 참소하는 게요, 요즘은요 참 교묘해져서요, 말씀 가지고 우리를 참소해요. 말씀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너는 이 말씀을 못 지켰잖니,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못 지켰잖니 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해방한다고요.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미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몰라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아세요.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주님의 승리를 만끽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이랑 인사하시는데 날마다 승리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 나오셔야 돼요. 나오신 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면 뭐 할까? 안 나오신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주변 분들에게도 잘 권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기 장로님 장례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고요. 수요일 저녁에 그 퓨너럴 홈에서 뷰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올드 포포리에 있는 크로포 바우어인가요? 그 이제 장례식장에서 뷰잉이 6시부터 8시까지 있고요. 장례 예배는 목요일 날, 그 다음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12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베테랑 세메터리에 가서 그렇게 장로님 이렇게 묻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주일날 또 광고 드리겠지만 장례 모든 절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평안과 축복과 승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지만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